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억눌림 속에서 자유함으로 인도하셨네. 새 생명 내게 주시니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영원히 주만 섬기리.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죄 사랑하고 지우시니 생명 내게 주시니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영원히 주만 섬기리. 주 예수님만이 주만 섬기리. 주 예수님만 주만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될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마이크가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이거 안 되겠네 마이크. 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1177페이지, 1177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겠습니다. 1177페이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7년 5월 11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느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아니하여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미래를 알아서 무엇하랴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들 드리셨습니다. 육성수 집사님이 가족 건강을 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재인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 딸들 다 예수 믿고 충성하고 베풀며 나누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국현 문제 속히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 기도를 하셨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인순 집사님, 늘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오완교 집사님 드렸어요. 문선주 집사 3일 금식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박성환 집사님, 문선주 집사님 금식 오셨어요? 네. 범사에 감사해서 강태자 전도사님, 영원 육을 말씀대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두표 집사님, 아들 노종길 사업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결혼해서 가정 이룩하게 하여 달라고 오병예 집사님 드렸어요. 감사해서 최연승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해서 손남신 권사님 드리셨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주광조 김희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기필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영광을 누리고 응답받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왔나이다. 주님 위한 시간에 걸어가신 보혈로 채워주시옵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예물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셔서 감으로 메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황폐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가정마다 산업마다 자녀마다 온전히 그하고 간과하는 바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나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박힌 목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중한 생명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요, 예전이나 이제나 언제나 이 마음, 이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궁금해서 참 궁금해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궁금해서 내가 올해는 뭐가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또 예언받기를 잘 들어요. 어디서 그렇게 잘 아는지 뉴스가 있어갖고 예언받으러 막 쫓아다니고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기 위해서 심령 기도라는 또 기도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이런 현상은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잘 가지시고 그 길로 향해서 가시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응답되거니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사건인데 1절에 보니까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누가 앞에 앉냐면 에스겔의 앞에 앉았어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줬어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때에, 이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이 됐을 때에 그때 사명을 받았다고요. 그때 사명을 받고 2년 1개월 5일이 지난 때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딱 와서 꿇어 엎드려서 여호와께 물으려고 얘기를 했어요. 장로들은 미래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겠나?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있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에게로 왔습니다. 과연 유다의 장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과연 우리 아들의 장래, 우리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본토로 돌아갈 때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게 이들이 궁금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겠느냐? 하나님은 이 장로들의 대답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하나님 종한테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의 뜻을 단호하게 탁 거절을 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과를 하는데 하나님이 집에 가봐,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지요? 굉장히 황당하게 이렇게 당황하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뭐든지 다 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어볼 때 우리가 갑작스럽게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뭐라 하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하고는 대조적이 되지요, 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이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 장로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이 말을 잘 깨닫고 알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알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준다는 겨. 그러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걸 주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현재는 내가 이런데 참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끔 우리 집 저기 강대상에 올라가면 자기 집 자랑만 한다 그러는데, 자랑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와 똑같이 되고 그보다 더 잘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입 자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험에 들지요. 저희가 1971년도까지는요, 참 예수 믿는 것이 형편없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잘 다녔지. 잘 다녔는데 믿음으로 다닌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가는 거니까 갔지요. 나는 교회 가서 제일 내가 기뻐한 게 뭐냐면 풍금 소리. 지금 피아노가 있는데 그때는 풍금. 이 풍금 소리가 얼마나 처음에 딱 묵답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흘러나는 그 음악 너무 아름답고 아마 거기에 반해서 다녔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있고 그러니까는 믿음이 육신의 나이는 먹었는데 믿음은 자라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천주교 다니는 가정으로 갔기 때문에 갈팡질팡 막 하고 그러다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은 이렇게 가정이 불화가 나고 막 내가 하나 교회를 다니니까 전부 어른들서부터 우리 시누까지 시동생까지 천주교를 다니는데 저 혼자 교회를 들락날락 하니까 눈살이 곱지를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려니까 그러셨는지 큰 환난이 왔어요. 저한테 육신의 질병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교회 가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이야.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찬송을 막 그냥 드렸다 부르고 불러도 그냥 안 부르고 그냥 막 청을 높여서 찬양을 하고 막 그런 가운데 제가 깨어났어요.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교회를 가야지. 그래갖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를 시작하니까 가정 풍파가 일어나는 게 막 그냥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천주교 다니는 가정에 네가 어떻게 여기 와서 교회를 다니고 더군다나 목사까지 데리고 오냐고 막 그냥 그냥 공기가 얼어붙어 집안에만 들어가면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된다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때지요.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그런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는데 71년에 와서 70년도에 와서 또 아주 사람이 의사가 알지도 못하는 큰 병이 나서 팍 쓰러졌는데 의사가 진단 결과가 오늘 저녁을 못 넘기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의사 성내과요. 지금도 있죠. 성내과 의사 선생님 살아계시나 몰라도. 그래갖고 또 건내과로 가고 건내과도 의학 박사더라고. 그러고 또 저기 한의원 잘한다는 사람한테 또 쫓아가고 그래도 그 새 유명한 이 청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도 산다는 사람이 없어요. 약도 안 줘요. 침도 안 놔줘요. 그랬을 때 참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구하자. 금식이라는 건 알도 못하는 우리 집에 이제 금식이 시작이 됐어요. 나는 그때 우리 장로님 기도를 못 잊어버려. 기도를 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것만 살려주면 나 예수 잘 믿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 말만 밤새도록 하더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을게 요것만 살려주면 예수 잘 믿을게요. 간 소리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저는 예수를 참 믿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니고 빠짐없이 크리스마스 때 특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녔는데요. 기도한다고 사람이 살아나면 의사가 소용없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신앙이. 그럼 이렇게 죽게 됐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지. 기도한다고 병이 나면
의사가 소용없게 다 죽어가면서 생각이 기도한다고 사람이 살면 약이 소용없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 나중에 우리 가족들의 기도와 간구로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주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가 됐어요. 일어나도 못하는 사람이 벌떡 뛰어서 일어나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그냥 껑충껑충 뛰고 그냥 막 그러고서 미음 갖고 와서 미음을 먹고 미음을 이렇게 물을 넣으면 이게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여기다 수건을 이만큼 해놓고 입이 다 말르니까 물을 자꾸 퍼넣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한 처지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주의 정을 받들고 이런 가정으로 변화된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고요. 뭐든지 하나님 먼저 뭐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일 먼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살아니까 뭐가 문제가 되면 집 일이 문제예요. 일. 과수원을 하니까 일꾼으로 다 쓰다가 주일날이 다가왔어요. 그럼 일은 아직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오늘 안 합니다. 그러면 딴 과수원으로 가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딴 과수원에다 일하고 마지막에 우리 집으로 오게 돼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좋다. 그렇게 하고 살기로 했어요.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확 바꿔먹은 겁니다. 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겠구나. 11조 드리면 집이 싸울 곳이 없이 준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게 믿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계산을 하게 돼요. 아이고 지금 그냥 벌어서 애껴서 그냥 금쪽같이 애껴서 쓰고 그래도 이 생활이 모질한 판국에 11조를 갖다 드리고 그냥 또 저기 저 주일헌금 내야지요. 또 감사헌금 추수감사내 이런 거 내면 또 아이고 먹고 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믿기로 했어요. 그런 말씀을 다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도 11조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딱 맘먹고 아주 죽지 아니면 살기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데 아유 이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생활 방식을 다 바꾸니까 그래도 굶어 죽던 아니야. 그래도 1년 지나면 전기밥솥 하나라도 들어와 있고 1년 지나고 나면 세탁기도 하나 들어와 있고 이게 한 개씩 11조하고 1년 내 우리 집이 11조하고 뭐가 어떻게 됐나. 근데 그거 따진 사람이요. 그냥 지나가도 안 했어. 내가 1년 또 2년 11조하고 2년 됐는데 우리 집이 뭐 싸울 곳이 없이 있는 게 뭐인가. 그러다 보니까요 차고 넘치게 준 게 있더라고. 우리 집에는 전기밥솥 하나 새로 들어온 거밖에 없고 세탁기밖에 없는데 세상에 방마다 광마다 그냥 고구마가 그냥 넘치게 들어가게. 호박을 이만큼한 거 그냥 따들여서 그냥 가득 채워있죠. 감자 농사를 지면 창고에 가득 있어서 막 썩지요. 소양간에는 소가 가득하지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게 뭐 호박 뭐 그거 뭐 고구마 그거 뭐 그렇겠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얼마나 부유한 생활입니까? 그게 고구마를 우리가 먹다 못해서 그거를 다 그냥 우리 애들 날마다 그냥 고구마 덩어리 고구마가 조그맣게 나야 이만해요. 그냥 호박만이야. 작은. 그래도 고구마를 캘 때 이렇게 그냥 흙을 이렇게 해서 많이 흙을 젖혀서 이렇게 뽑으면요 이만큼한 고구마가 나와요. 그래서 난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간증할 때 고구마가 얼마나 했다고 그걸 말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보고리다 담아봤더니
지금은 보고리가 없지요. 옛날에 보고리가 있어요. 보고리에 고구마 2개 들어가면 더 못 넣어. 그렇게 거두며요. 또 무농사를 져요. 무농사. 아이 무가 말이죠. 무농사 내가 생전 농사를 안 접은 사람이 이제 가을 되면 김장을 다가 이렇게 무를 심자. 그래서 무를 심었습니다. 아이 근데 이게 비틀빼들 이렇게 아주 연약하게 났는데 자꾸 가서 기도도 하고 풀도 매주고 그냥 자꾸 그랬더니 무가 그냥 뭐 키가 이만이야. 그래서 나는 그게 닭광무인 줄 알았어요. 닭광무. 무가 얼마나 두꺼우냐면 이만이야. 세상에. 그거를 하나 채를 쓰면요. 이만한 양푼이로 하나요. 무 하나가. 그렇게 굉장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나는 이 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우리 집에 줬구나.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11조하고 주일 빼먹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생각만 하고 다녔어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시는구나.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갑자기 도움벼락을 팍 내려서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기에 합당한 이런 성장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너희가 내한테 와서 묻는 걸 내가 용납지 아니라 그랬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햇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공기를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햇빛이 없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창고에 쌓아놓고 살아도 햇빛 없으면 흉년이 들게 돼 있어. 우리가 농사를 안 져도 흉년이 들으면 농사 안 짓는 사람도 같이 흉년이 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져야 농사 안 짓는 사람들 그 영양으로 풍족하게 먹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0년 된가 언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추가 안 됐어요. 고추. 그래가지고서 대추같이 생긴 고추를 어디서 그냥 수입을 하다가 각 반으로 나눠져서 반에 가서 고추 배급을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게 생겼대요. 고추가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하니 그런 거 보신 분 있어요? 한 분 계시네.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현대인이고 나만 구시대 사람. 그래 그거를 말이죠. 이 고추 요거 그냥 요거 몇 번 먹고 말아라. 퐁퐁 절구에 빠갖고서 한 숟갈 푹 퍼서 겉절이를 했더니 못 먹어. 너무 매워갖고. 너무 매워갖고 입에도 못 대갔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못 먹어. 또 한 번 해 먹어보려고 시도를 못 먹어요.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고추 농사가 흉년이니까 고추 농사 안 짓는 사람도 그런 아주 이상한 고추를 먹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감사도 농사 안 짓는 사람도 해야 돼요.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요? 아닙니다. 농사가 잘 돼야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잘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를 감사를 해야 돼요. 너희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킬 때 거저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못 사는데 뭘 거저오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걸 그냥 갖다 교회만 쌓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안 준다면 하나님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모든
교회의 행정을, 선교를, 모든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주니까, 햇빛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데 햇빛을 풍성하게 주니까 농사가 잘 되고, 올 같은 해는 아니요 어째 이렇게 배추 농사들을 잘 졌는지 배추들이 남는다 그래요. 서로 배추 줘? 배추 줘? 옛날에는 또 배추 농사가 흉년이 되면 배추가 없어갖고 김치를 갱신이 나오고 금치라고 그랬어요. 금치. 어? 그러므로 햇빛을 주는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셨구나. 사람이 햇빛을 안 봐도 이 피부가 나빠지고 병이 생겨요. 공기, 우리는 공기를 마셔야 살게 돼 있잖아요. 공기를 마시고 살으라고 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자연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공기를 들어 마시지요. 이 공기 들어 마시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스톱이 안 되고 계속 공기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물, 사랑하는 여러분, 물 하루나 이틀만 안 먹어보세요. 못 견디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을 그냥 풍족하게 땅속에다 그냥 저장을 시켜놔가지고 우리가 그 땅속에서 물을 꺼내서 뭐 빨래를 안 해 입나, 목욕을 안 하나, 머리를 안 감나, 밥을 안 해 먹나, 뭐 그걸로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여기에 적응하고 사용하고 이용하고 살게 하셨나. 아주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정말로 신묘막측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붙들려 갔어. 백성들이 거의 많이 붙들려 갔는데 이 사람들은 왜 붙들려 갔느냐? 죄악이 그 나라에 넘쳐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붙들려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뿌리가 깊은 것이었으므로 짧은 시간 내에 거듭나고 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이렇게 하나님이 언도를 내린 거예요. 70년이다 너는 이렇게. 굉장하지요. 70년.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잡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을 버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70년 세월이 걸려야 되겠다. 끔찍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죄를 소홀히 했다가는 이거는 절단이야. 정말 절단. 어제 그저께 한 3일 전에 장로님하고 제가 어디를 다녀오다가 기름을 넣어야겠다 차에. 근데 기름이 아직 좀 있기는 있는데 청주에는 기름이 더 비싸요. 경유가. 근데 이쪽 변두리는 조금 싸요. 한 10원 20원씩 싸요. 경유가 리터당. 그러니까 청주 가서 넣지 말고 여기서 얼마 안 되는 데서 거기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딱 이제 콸콸콸콸 막 그냥 기름이 들어가는 거를 막 보면서도 모르는겨. 우리 장로님도 거기서도 기름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모르는. 다 넣고서 딱 가격을 보니까 우리가 맨날 기름 넣으면 얼마씩 그 나오는 가격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턱없이 막 2배는 되게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왔지?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차는 디젤을 넣는데 경유 휘발유를 넣은 게 거기다. 잘 된 것 같으지요? 경유는 싼데 비싼 휘발유를 가득 쳐줬으니까
아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가득 넣었으니 이게 큰일 났다. 그러니까는 막 사람을 부르고 막 난리가 나더니 나중에 호수를 거기 기름 탱크에다가 호수를 꼽더니 또 그걸 빨아요. 빨아야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압력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걸 빨으려고 그렇게 막 가스 때문에 막 그냥 뭐 그 쥐질러지는 게 그 주인이 나와서 그냥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아마 하라고 그랬나 봐요. 그 사람이 그냥 가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으려고 그랬겠지요. 그냥 해줘서 푹푹 빨아서 기름이 팍 나오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기름이 그냥 기름 땡겨서 막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름 경유를 이렇게 그걸 넣은 걸 다 꺼내고 다시 휘발유 넣은 걸 다 꺼내고 경유를 또 한 번 넣었다 꺼내고 경유를 또 한 번 넣었다 꺼내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깨끗이 소지될 것이다. 우리 상식이 그렇잖아요, 그지요? 상식이라는 게 무식한 게 따지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미안스러우니까 아이고 한 번만 하면 되겠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2번 해준다는데 왜 한 번만 하면 되느냐. 목사가 야박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 일리 좀 와봐요. 그 열어지는데 그러면 또 체면 있잖아. 그래서 이쪽 한 고통에 불러서 왜 남이 2번 해준다는데 왜 한 번만 한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 알았어. 그러더니 2번만 하면 되겠네. 또 이제 그러니까 예 2번 하죠. 2번을 하는 동안에 제가 이게 정말 2번 해도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호수가 바닥까지 안 갔다고 그러니 그 속에는 안쪽도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섞여 있는 게 있는데 2번을 빨아 올려도 이게 깨끗하게 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얼른 우리 오진석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런저런 사정인데 이거 어떡하니? 그러니까 시동 걸었어요. 그래서 아직 시동 안 걸었다.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서 전화 끊어서 조금 있더니 우리 오진석 집사가 또 사방 또 기술자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그거 시동 걸었어요? 안 걸었어 아직. 그러니까 시동 걸지 말고 그대로 두래요. 그 시동 걸으면 엔진이 폭발을 한대요. 끔찍한 일이죠. 아니 다 꺼내고 또 경유 또 넣어서 또 넣어서 또 꺼내고 그러는데 왜 폭발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한다니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우리 오천석 전사고 우리 오진석 집사가 왔어요. 와서 우리를 차를 그대로 놓고서 와갖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그 자동차 회사에다 전화하니까 시동 걸었냐고 그거부터 물어요. 시동 안 걸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차를 그대로 이렇게 다른 그 차 옮기는 차 있잖아요. 거기다 그대로 올려서 서울을 가져와야 된대야. 거기를 왔어. 그거를 이 기름 탱크를 띄고 다 소지를 해서 일절 휘발유기가 없이 해야 이 차가 안전하다 이거요. 우리 상식은 이게 안 통하는 거지요, 그지요? 이게 우리 아들이 와서 알려주더라고. 엄마 그게 무슨 이유냐면 휘발유가 이제 꽉 찼는데 요거를 이제 빨아낸다 이거라면 그럼 휘발유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릇에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유를 또 퍼. 그러면 휘발유는 아직 남은 휘발유는 또 올라와. 그래서 올라온 휘발유를 또 경유를 또 꺼내도 또 휘발유 묻은 그 휘발유 또 내려가면서 또 그릇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요. 그러니까는 올티스 목사님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서 병아리가 한쪽은 앞다리가 이렇게 나오고 한쪽은 이렇게 나와갖고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러니까 이때 시동을 걸으면 엔진이 폭발을 해피는데 그 엔진 하나가 얼마냐 2천만 원이랴. 그러니까는 드르릉 한 번 했다가는 이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차가 절단하는 거지. 야,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생각한 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눈 깜빡하게 순식간에 지면 그 죄를 씻어내는 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제 그저께 새벽부터 그냥 막 그 또 차를 그냥
그 차를 끌고 가는 냇가가 아니라 차를 올려놔서 가져가는, 그것도 사람이 이렇게 밀어서, 그 시동 걸으면 차가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중간에다 놓고 여럿이 대들어서 밀어서. 그래가지고 서울을 가고 하루에도 안 되고 이틀 동안에 그걸 다 물탱크, 기름 탱크를 해서 제 소지를 해서 그것만 40만 원이요. 그게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그 차를 찾아왔는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만 다녀느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 딱 순식간에 모르고 무식하게, 우리도 몰라, 우리도 그게 잘한 일인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잘못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걸 만약에 그래도 빨리 전화를 하고 하나님 은혜지, 돈 주고 시동 걸었으면 절단하는데 비싸다 왜 그런가 보니까 휘발유였다. 그거 발견한 게 하나님 은혜예요. 또 전화해갖고 알아갖고 또 그렇게 잘 가서 치료하고 온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한 하여튼 근심거리 하나 만들었죠. 사람도 시동 걸어서 그게 폭발을 하면은 우리도 그 안에 있는데 폭발하면 불이 나게 됐거든. 안전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이 죄라는 걸 무식하게 잘 짓나. 어저께 우리 백주감사했죠. 백주감사. 박성환 집사님이 그거 땡그당 땡그당 하는 거 가르쳤어요? 박성환 집사님이? 그림? 이게 친 거 누가 가르쳤냐? 아동부에서? 우리 큰일 났어. 정말로. 무식한 죄를 지겨.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여기 강대상 앞에서 땡그당 사람들 신발을 났어. 그게 민속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끔찍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땡그당 그러는 게 그 굿신한테 굿하는 소리라는 게 그게 우리는 그게 막 발표하라고 해서 잘한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듣기 좋다 요새는 보기가 힘든 그런 가락이 아닙니까? 그게 알기는 해도 그런 게 있다. 그런데 그게 동그랗게 둘러서서 찡찡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게 얘기하면 샘물 팔 때 옛날에 샘물 잘 나게 해달라고 귀신한테 비는 날이라니요. 그게 그거를 우리 강대상에서 그 짓을 했으니 눈깜빡할 사이에 얼마나 깜깜한 죄를 진 겁니까? 이거 큰일 났어. 이게 온 교회가 뒤집어지게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졌지. 일부러야 그렇게 안 했지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하면서 여기서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냐? 너희가 우상숭배하고 그걸 버리지를 못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사물놀이 이걸 하면서 그걸 가져가서는 뭐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옛날 어렸을 때 동네에 무슨 명절이다거나 그러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에 복 받으라 그러면서 그거를 깽긋당거리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서 또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민속문화라고 해서 이제는 깨끗한거리다가 이제 이게 강대상까지 들어온 경우에 그러고 좋다고 막 박수를 쳤어요. 이거 큰죄 졌어요. 이거 내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차에다가 그 휘발유 넣었던 그걸 생각하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씻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70년간 포로 생활해라 이렇게 그러니 이게 우리 교회가 이거 죄를 져도 보통 죄이 아니야. 모르고 졌지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이거 그냥 그게 그렇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랬네 그래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온 분들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이 죄를 씻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주의 시간에는 좋다고 잘한다고 또 이거 또 전문가들에다가 다음에는 더 잘 좀 이렇게 하라고 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시골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뭔 곡인가를 알았어요. 그거 우물 뚫을 때 뭐 뚫러라 그러면서 거기에 맞춘 리듬이고 이 우리나라 저기 무속문화격의 무속문화격의 무속문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이거 땡가를 치면서 해도 다른 음을 창조해서 하는 거 모를까? 그거는 절대 안 되거든. 그것이 우리가 우상숭배, 우리도 모르게 하는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우상숭배를 안 했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한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도록 고난을 줬어요.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노예지요, 노예. 그 사람들 물 길어다 주고 나무 패야 되고 그 사람들 농사 져줘야 되고 뭐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자기 뜻대로부터 이 포로라는 것. 죄에 사로잡히면 죄의 포로가 돼요. 누구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마귀에게 순종을 하면 마귀 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종. 저와 여러분은 입장곤란해서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으로 먹어도 칼같이 끊어야 돼요. 응? 집안에 갔을 때 제사를 지내야 딴 사람 다 철월이야. 명절 때 그런 일이 많죠. 그때 나는 예수를 믿어서 안 하고 그러면 다 집안들 안 믿는 사람들이 칙 하고 저 뭐 쳐다보고 비웃고 상대도 안 해주고 막 그러면 그거를 그 분위기를 못 이겨갖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죄라는 것은 탐하게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잠깐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되고 왜 당하는지도 몰라. 아유 그 사람 마음도 착하고 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그거 갖고 된다고 그랬어?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익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환난이 오고 그래도 왜 그런지를 몰라. 왜 그래요? 왜 그렇게는 한 발은 앞에 이렇게 하고 한 발은 뒤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발짝 갔다 뒤로 한 발짝 갔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여간 많아요. 많다 이거요. 나 죄가 모르고 졌다 그래서 모르고 휘발유를 넣었는데 그 차가 폭발될 뻔했잖아요. 알고 안 넣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지 마귀 사탄 권세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마귀한테 맨날 당하는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묻지 말아라. 왜? 70년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겨우 7년밖에 안 됐는데 가서 아이고 우리가 장래 어떡할까?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될까? 우리가 언제 고토로 돌아갈까? 그렇게 물으러 온 겁니다. 아이 70년 남은 70년을 이제 형을 받아갖고 보러 바벨론에 왔는데 7년 지난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아직도 63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아이야 묻지 말아라.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의 마음에서 죄의 뿌리가 뽑히고 우상의 뿌리가 뽑히고 그것을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각 안 하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언제나 우리가 이 고통에서 노임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와서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가끔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되려고 할 때는 모르고 휘발유를 넣으면 이렇게 폭파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건데 내가 모르고 죄를 져도 그렇게 되는구나. 주유소에서 자주 그런 일이 더러 일어난대요. 어떤 주유소에서는
이 디젤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갖고 그것이 폭발해서 몇백만 원 물어줬대요. 물어주니까 당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죄를 졌다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이 내년에 취직이 될라나 안 될라나 그거 상관할 거 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치 못함이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거도 아니요.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바로 지금 현재요. 지금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는 과거의 죄도 해결되고 앞으로의 일에도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가정 간증하는 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972년 12월 3일 회개하고서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온갖 욕도 다 얻어먹어서 기쁘게 얻어먹었어요. 주를 위해서 하느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올해 참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영국에서 PhD 박사를 받았지요. 또 우리 막내 아들은 뉴욕 대학 세계에서 제일 치과병원이 큰 뉴욕 대학 이제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 닥터 딱 모자 쓰고 이렇게 찍어서 인터넷으로 보내고 그 프린터하니까 딱 또 나와. 요새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니. 그러면서 거기다 그렇게 써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졸업사진을 찍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걸 쳐다보니까 아이고 기가 막히지. 옛날에 신봉동 445번지 4번 445의 4번지에서 이 애들 맨날 거기서 짐승하고 같이 살고 사과 따나르고 그러고 거기서 무릎팍 찢어진 옷 입고 그렇게 댕길 그때에는 얘가 지금 세계적인 이런 대학에서 치과 의사를 이렇게 졸업을 한다는 걸 보면은 대조가 아이고 이때 생각을 못하지요. 이때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찌들게 살고 궁딩이 떨어진 스봉 입고 제가 궁딩이 떨어진 스봉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떨어졌는지 누가 알았나?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입고 다니니까 아이고 집사님 궁딩이 찢어진 것 좀 그냥 그만 입어요. 그래서 보니까 찢어졌더라고. 그렇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다는 게 그거요. 그런데 주님 믿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오니까 그래서 내가 걔가 어렸을 때 그 사진 그 가선에서 이렇게 돈 내가 10원을 주었더니 그거를 받다가 떨어뜨려고 그거 주술라고 하는 걸 내가 사진 찍어둔 게 있어요. 10원짜리 동전이 중에서 준대. 근데 더 놀라운 건 걔가 1년 동안을 거기서 실습을 했는데 돈을 제일 많이 벌어줬다는 게 그 학교에서 그 의사들 중에서 걔도 졸업하는 의사들이 1년 동안을 그 각 병원에 가서 이제 치과 의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걔보다 러시아에서 15년간 치과 의사 하던 사람이 그 학교에 들어와서 얘랑 같이 그 병원에 근무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병원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줬대요. 그 다음에 2등이 우리 아들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15년간 의사 하던 사람이 와서 돈 벌어준 거 그 사람 빼면 네가 1등이다. 그러니까는 아멘 그래요. 그래 의사들도 종합병원에 있으면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나 그거 성적을 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치과 대학에서 그걸 하면서 지가 돈을 그 사람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줬대 병원에. 그 다음에 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 뭐 여기서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성공한 자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도 얘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가난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없고 그런 데서 그냥 저 아래 우리 집은 산꼭대에 있고 저 아래쯤에 펌프가 있어갖고 그게 펌프가
뭐 깊이 bek혀가고 이렇게 그냥 벌떡 올라 뛰어갖고 쭉 밀어야 한 모금 쭈르륵 나오고 또 그렇게 물을 길러다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한 데서 상상 못할 일이 생겼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참 신봉동 445번지 4번지 애들이 하나는 뉴욕 있고 하나는 유럽에 있고 하나는 LA에서 목회를 하고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걸 하나님이 그와 같이 준다는 걸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괴로워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늘 바로 현재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이런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돼요? 남보다 더 고난스럽지만 기도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이게 미천도 안 드는데 고난스러워. 여러분 지금 집에서 주무셨으면 얼마나 단잠을 잘 시간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늘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이 이러한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충실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를 하나님 옆에 올바로 살아갈 때 지금 불행하고 지금 슬프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넘치면 죄의 값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 모든 죄악에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로 인한 해독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엔 찬송가 하나 부르고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 가령 말하자면 어저께 맥주 감사절 때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일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끔찍하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간절히 회개하고 씻는 이런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187장을 부르세요. 186장, 184장이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예수를 덮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우리는 이 시간에 죄의 해독이 얼마나 우리에게 파괴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고 지은 모든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참으로 모르고 무지해서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시간에 제삼을 받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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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으셔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건설 함께 열심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우상이 숭배하지 아니었다고 하지만 우상의 아버지 노래를 부르면서 강제상에서 춤을 추고 아버지 하나님께 불의하고 불쌍하게 너무도 나서 부지하고 몽매한 자를 용서하여